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3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제 열왕기상은 11장부터 솔로몬의 타락과 그 다음 12장으로 가면 나라가 나뉘고 분열 왕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부터 13절은 어리석은 사람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특히 1절로 9절에서는 마음이 변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14절서부터는 솔로몬을 대적하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채찍으로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채찍으로 쓰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키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중에 여로보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로보암과 하닷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죠. 그 여로보암 이야기를 쭉 하면서 40절까지, 그리고 이제 41절로 43절은 솔로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원래 솔로몬의 충신이었습니다. 26절로 28절을 보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다. 그리고 27절에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던 까닭은 이러하니라 하고 설명을 하는데, 27, 8절을 보면 원래는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굉장히 잘 봤어요.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또 다윗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그때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그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서 감독을 하게 했다. 그러니까 아주 부지런하고 충성스럽고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변한 거예요. 부지런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왜 갑자기 변했느냐? 이제 나중에 12장을 가면은 르호보암에게 여로보암 스스로가 말을 할 때 그 솔로몬의 건축 문제를 걸고 넘어져요.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29절 이하를 보면, 29절로 40절을 보면 그 문제가 생긴 직접적인 이유는 길에서 선지자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자기가 입고 있는 이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 10조각, 12분의 12조, 이것을 여로보암에게 주었어요.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솔로몬의 나라를 뺏어서 그 중에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31절에 나오죠. 너는 10조각을 가져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35절에도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그 중에 10지파면은 다라는 이야기잖아요. 한 지파만 빼고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2지파예요. 어쨌든 12분의 10을 나에게 준다라는 것은 다 준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에 대해서 나는 깜이 아닙니다, 나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같으면 대한민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강원도만 빼고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대통령 출마부터 먼저 하는 거죠. 그 여로보암의 마음이 그것에 유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쳐놓고 생각을 하면 여로보암은
이제 유혹이 된 거죠.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며 그래요. 왕이 되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로보암이 가슴이 막 떨렸을 것 같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거잖아요. 불만은 좀 있었지만 이 건축을 자꾸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불만하는 것과 나에게 어떤 길이 생기는 것은 전혀 다른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12분의 10을 주신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2분의 10을 준다면 그것이 축복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축복일까요? 예를 들면 뭐 나라까지는 뭐 해도, 그래서 서부중앙교회 교인 12분의 10을 너에게 주겠다. 그럼 뭐 80~90%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축복일까요? 좋은 것일까요? 우리는 일단 내가 뭘 갖는다든지 나의 지분이 많이 생긴다든지 내가 어떤 지위를 얻는다든지 하면은 다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신약에는 뭐 이런 나라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이 축복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았어. 이 여로보암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뭐 예후도 나오고 뭐 많이 나와요. 근데 축복인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신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의 뜻이 나를 망하게 써먹어도 아멘하고 그 길을 갈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셔 그래도 이래야 되겠죠. 하나님, 저는 깜이 아닙니다. 또 그럴 생각도 없어요. 하시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을 쓰십시오. 이게 망하는 길인데 저 그 길 안 가렵니다. 이래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유혹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 어떤 장로가 저를 찾아와서 부목사로 있을 때, 노 목사님은 교회를 사임하지 말고 있어달래. 담임 목사가 사임하게 됐는데 후임도 정해졌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새로 오는 목사하고 저하고 둘을 1년 동안 비교해 본 뒤에 1년 후에 다시 결정하겠대. 교인이 어른만 700명이고 애들까지 다 합하면은 1000몇백 명, 그때는 애들도 많은 시절 아니에요. 엄청난, 그것도 서울에서. 그 사건 이후에 그 일대가 아파트 숲을 이루어요. 제가 있었을 때는 아파트가 없었는데, 제가 있었던 교회하고 비슷한 규모의 다른 교회가 좀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거기는 그 아파트가 숲을 이룬 뒤에 교인이 몇천 명이 됐어요. 유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는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어디선가도 그런 말을 했는데, 용서하십시오 이런 말을 새벽에 귀 씻고 들으세요. 들은 뒤에 잊어버리시고, 제 마음속의 이야기니까.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밥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밥 사주면서 하는데, 이런 개 같은 놈들이 있어. 그리고 진안으로 온 거예요. 사임해버리고. 그건 저에게는 복으로 들리지가 않았어요. 똑같은 그 아사리판, 이 아사리판, 일본 말이죠. 이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그 판 속에 같이 들어가자는 유혹같이 들리더라고. 이런 개 같은 일이 있어. 이게 교회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여로보암에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규모만 다르지.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나라고. 똑같은 거지 뭐. 아니, 나라가 아니라 이 지구를 너에게 주겠어. 지구의 10분의 9를 네가 통치하게 해주겠어. 그래도 노해야죠. 난 깜이 아니잖아요. 아니, 깜인 사람은 예스 해도 돼. 인간 중에 깜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다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깜은 없어요.
성경에 영웅은 없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 교만하시면 안 돼. 혹시 여러분에게 규모는 작아도 이럴 수 있죠. 이 집 재산의 4분의 3을 너에게 줄 테니 이번 추석에 만약에 그런 음성이 들린다면, 아니면 그런 누군가가 그런 제안을 하신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김 과장, 네가 데리고 나간다고 안 하면은 이 회사 5분의 4를 네가 가질 거야. 한번 도전해봐. 그러면은 유혹 안 되겠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춰봐야 돼. 내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그거는요, 몇 날 고민하면 안 돼요. 순간 해야 돼요. 그 순간. 고민하면 안 돼요. 고민을 하면은 그건 유혹이에요, 이미. 자, 여로보암은 어쨌든 12분의 11을 준다니 이게 축복인 줄 알고 덥석 묵은 겁니다. 근데 아닐 수도 있었던 거예요. 아니, 있었던 게 아니라 아닌 거예요. 이것은 무조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12분의 10이냐 12분의 2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죠? 이게 다윗 언약에 서 있느냐 아니냐 이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해서도 이게 다윗 언약하고 연결이 안 되고 끊어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여로보암은 12분의 10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북왕국을 창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북왕국이 여로보암부터 시작을 해서 망할 때까지 200년을 갔는데 200년 동안 19명의 왕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19명의 왕 중에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어요. 100% 악한 왕들만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역성혁명이 일어나. 역성혁명이 일어난다는 왕조가 바뀐다는 이야기잖아요. 계속 여로보암 자식들이 대대로 해먹는 게 아니에요. 얼마 못 가서 역성혁명이 일어나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가문도 망해버리죠. 나라도 물론 망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12 중에 10지파가 이렇게 해서 설립이 돼가지고 망할 때까지 계속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이 온 나라가 우상구덩이가 돼. 거기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복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안 일어나야 하지만 혹시 일어난다면 그거 선택하시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해서 200년 동안 우상 숭배에 계속 혁명이 일어나고 다 악한 왕들이 통치하다가 망해버립니다. 모세 같으면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그 말을 했어요. 이놈들 다 없애버리고 너로 새 민족 시작하자. 그죠? 모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 땡큐. 이 민족이 아브라함이 조상인데 나로 새 민족을, 나로 조상을 삼아서 새 민족을 시작한다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할까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걸랑 나를 징계하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하나님께 직접 그런 말씀을 들은 건 아니지만 모세의 예를 들어서 자기도 그렇다고 동의를 해요. 이게 바른 길입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히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죠? 그게 나는 죄인이요 피조물이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흙, 먼지에 불과한, 티끌에 불과한 존재예요. 즉 믿음의 사람은 교만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38절을 보십시오. 네가 만일,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널 왕을 세워주겠다 한 다음에 이래요.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죠.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길에 행하고, 나의 길에 행한다라는 것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는 건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다윗을 강조하죠. 근데 이게 얼마나 생각해 보면은 아이러니한 이야기냐면, 모순되는 이야기냐면, 네가 다윗이 행함처럼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세우겠다. 다윗을 강조하는데 정작 다윗의 지파인 유다는 너를 안 따라올 거야 이러는 거예요. 기준이 다윗인데 여로보암에게 다윗을 배반하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다윗을 배반하고 10지파를 가지고 독립을 하되 네가 다윗과 같이 행해라. 그럼 하나님, 내가 다윗과 같이 행하는 것보다 다윗의 집의 통치 밑에 있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드려야죠. 근데 여로보암은 유혹이 되니까 이런 것에 대한 분별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율례대로 순종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할 것처럼 생각이 되고 자신이 생기고, 다윗의 길로 행하라고 하는데 다윗의 집은 나를 안 따라오는데 벌써 이게 모순이잖아요. 그런데도 분별은 안 돼요. 뭐 때문이죠? 욕심이 생겨서.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아요? 죄를 낳는 거. 죄가 사망을 낳고 사망이 심판에 이르는 거잖아요. 욕심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길,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견고한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네가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윗처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한 거라고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떤 직위나 직분이나 어떤 위치에 올라서는 것을 더 중요해요. 내가 어떤 소유를 갖는 걸 더 중요하게. 아니 그건 뭐 내가 한다고 하면 되지 뭐 립싱크죠. 말로 하면 한다고 하면 되지. 아멘 하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12분의 10을 내가 갖는 건데, 이것이 더 중요한 건데.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네가 12분의 10 갖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의 길로 행하는 거야.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한다고요. 근데 할 것 같죠. 못해요. 인간은 못합니다. 다윗도 다윗의 길로 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직분이나 자기의 지위나 소유 이런 것이 더 크게 보여서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욕심을 덥석 문다고요. 여로보암이 그랬어요. 여로보암이 알아야 할 것은 이 다윗에게 명한 영원한 언약 때문에 축복도 있지만 거기에 징계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 자손과의 언약은 나중에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집을 배반하고 다윗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건 모순이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로보암은 마치 자기가 할 것 같은 그런 교만에 빠졌어요. 결국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 그가 겸손했어야 합니다. 모세처럼 엎드렸어야 돼요. 하나님 아닙니다. 내 동족을 죽이고 나를 새 시조로 삼는다고요? 여로보암은 모세오경을 읽어봤을까요? 글쎄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 전 국민이 적어도 모세오경은 외우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은 것과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했는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실 때
이 열왕기상 하나 이런 역사서를 우리가 읽을 때는 항상 이 주제가 등장을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는 두 종류로 쓰신다. 하나는 악을 처단하는 악한 도구로 쓰시는 거죠. 하나는 선한 도구로 쓰시는 거고요. 내가 채찍으로 누군가를 때리는 채찍으로 쓰임 받은 다음에는 나도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거는 예외가 없었어요. 성경 역사 속에서 누구나 하나님이 채찍으로 쓴 다음에는 그 사람도 망했어. 아합 집을 망하게 하는 에후를 들어 쓰실 때에도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에후를 왕으로 세워요. 에후도 남의 밑에 부한데 그렇게 해서 마음에 바람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에후의 집도 결국은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다. 선하게 쓰임 받아요. 악한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은 망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고 말씀의 도구가 되고 선한 도구가 되셔야지 그냥 쓰임 받는 것 자체를 중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교만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고 내가 강하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억울하지도 않지만 교만하지도 않은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절 솔로몬이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거기 있는데요. 이것도 참 재미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애굽 왕은 솔로몬의 처갓집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의 처갓집 식구가 자기 사위인 솔로몬을 대적하여서 솔로몬의 원수가 된 사람을 말하자면 숨겨줘요. 망명을 받아준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얼마나 이것도 모순된 겁니까? 그러니까 인간을 믿으면 안 돼요. 솔로몬이 애굽 왕의 딸하고 결혼한 이유가 뭡니까? 나라의 안정과 평안을 위하여서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장차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런 사람이 도피하는 도피처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이 생각한 잔꾀, 애굽하고 결혼을 해서 화친을 하고 이렇게 사돈을 맺으면 우리나라가 안전할 것이다 하는 그 인간의 생각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이나 여로보암이나 애굽 왕이나 다 인간의 죄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41절서부터 43절은 솔로몬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 지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솔로몬이 죽는 것과 동시에 그의 지혜도 부귀 영화도 다 사라지죠. 전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금 방패를 몇백 개를 만들어 가지고 보관할 데가 없어서 따로 보관을 할 정도로 그렇게 해놓은 거 이후에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애굽 왕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부귀도 영화도 지혜도 솔로몬의 죽음과 함께 다 끝나고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 남죠. 또 그 후손에게 신앙의 유산이 제대로 물려지지도 않아요. 왜? 본인이 신앙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이고요. 특별히 그 33절을 제가 건너뛰었는데 거기에 이제 말씀을 좀 보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너에게 주는 이유가 뭐냐?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하지 않고 내 길로 행하지 않고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이 한 구절로 솔로몬이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거예요. 12장의 내일 말씀에. 근데 여로보암도 그 길을 가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로보암은 솔로몬보다 훨씬 더 악한 길을 가게 되죠. 솔로몬의 악행을 징계하는 차원에서 일어난 것이 여로보암인데 자기는 더 악한 길을 가는.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평가할 때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느냐 다윗의 길로 갔느냐 이걸 가지고 왕들을 평가하는데 그만큼 여로보암이 악한 자였다 하는 거죠. 선한 구호를 가지고 사람을 선동했어도 실제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어리석어서 선한 구호에 그 선전선동에 미혹을 받는 거죠. 그게 고대 세계나 지금이나 똑같죠. 그걸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큰 교훈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10지파를 주겠다는 것이 축복일까? 나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조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 순종을 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여야 한다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자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아무리 어떤 지위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피조물일 뿐이니까 겸손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로보암이 반역의 길을 가게 된 그런 원인과 이유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를 만나서 10지파를 주겠다라는 여기에 욕심이 생기고 결국은 자기의 수준과 또는 자기의 위치를 망각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동일한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또는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욕심에 미혹돼서 죄의 길을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조건인 것을 보면서 우리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겸손하게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